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패배의 원인 한 사람의 범죄, 패배의 원인 한 사람의 범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인데요. 여리고에서의 승리로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물건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 개인의 제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제약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이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요, 이 아이성 전투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제약으로 인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약임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을 처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지었던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숨겨진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거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숨겨진 죄악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 숨겨진 죄악들이 회개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조차도 이 아이성에 군사를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은 작고 연약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군사들을 그리로 보내지 말고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교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초롱성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훨씬 규모가 작고 연약한 그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 아이성을 보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3,000명만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비극적인 비참한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어이없이 쫓겨 도망치고 맙니다. 패배와 수치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묻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응답을 주셨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데,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해발 800m에 달하는 성이에요. 인구는 대략 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볍게 우습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실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또 어떤 것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경우에, 모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 전쟁에서 비참하게 실패하자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저물도록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것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불평처럼, 엉망 불평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강야에서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하였나이까, 인도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 백성들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동기와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그 불평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이 탄식, 이 불평은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그러한 깊은 자책과 영혼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불평의 말이어도 불신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불평인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불평이어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불평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평의 고백인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단지 패배하고 자신들이 수치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그 영광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 범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서 나누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간이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 전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제 4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또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물건들을 그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행위가 4개의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불태우려고 가져왔는데 아까울 생각이 들었고 유혹이 틈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범죄 행위로 모두를 속이게 되었고 숨겨두고 적극적인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 죄악을 저지르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는요, 처음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작은 빈틈을 타고 죄가 커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죄악은요, 다른 여러 가지 죄악을 또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애초에 그 유혹이 올 때, 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봉쇄시키고 끊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결책까지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3가지 이제 지침이 있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먼저는 이제 옷을 깨끗하게 빨거나 또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지 금하는 이런 어떤 외적인 성결 모습, 성결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그러한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결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점검하고 깊이 성찰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주일 예배가 되면은 새벽에 샤워를 깨끗이 하고 또 예쁘게 준비한 옷을 입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2번째는요,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죄를 저질렀는가 그 죄인을 이제 찾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종의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대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찾아내시는데 그 방식은 먼저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또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성막 앞에 자신들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tum빔, 뽑기하는 그 방식, 도를 통해서 범죄자를 선정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범죄를 찾게 하셨을까요? 그냥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지명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범죄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제비뽑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죄악에 대한 무서움을 공동체 전체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죄악으로 인한 그 두려움, 그 수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범죄가 즉시 모두에게 공개되고 드러나게 된다면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가 우리 마음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미움과 시기, 여러 가지 많은
또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내 보여주고 사람들 눈에 보여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숨겨지지 않고 제가 그때 즉시 드러나게 된다면 수많은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들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건가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숨겨지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코람대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뽑힌 자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와 그의 모든 소유,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 또 아간의 가축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거든요. 자녀들과 가축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범죄자와 그의 소유, 자녀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이렇게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지만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은 어디에 숨겨뒀습니까? 자기 장막 아래 땅을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자기 장막, 그러니까 자기 집 아래 땅을 파서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가족들, 자녀들도 이 물건을 훔친 그 죄에 연루가 다 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에 모두가 가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불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기 전까지 또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까지 아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처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숨겨진 죄악을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